말씀대로 365 1월 29일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3장에 오면 이스라엘의 노골적인 우상숭배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는 하시는데요.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습관이 된 그들과 동행하시다가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실까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이지요. 어찌 보면 이것도 은혜인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다시 한번 더 큰 은총을 간구합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백성에게 은총을 주셔서 그들과 하나님 제발 동행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전체에서요, 은총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헨이란 단어가 총 9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5번이 33장, 그리고 1번이 34장에 나옵니다. 오늘 읽는 부분에서 출애굽기 전체에서 나오는 은총이란 단어가 거의 다 나온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그러니까 은총이란 거예요. 여기서의 은총은요, 모세 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여호와의 호의입니다. 모세의 이 은총을, 자신이 개인이 받은 그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려보내달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민족만 같을 뿐, 모세가 목숨 걸고 구했는데도 틈만 나면 모세 죽어라 하면서 돌을 들던 사람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보다 더 괘씸죄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받아야 할 은총을 다 긁어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주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이기적인 본성 살아있죠. 하나님의 은총도 독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더구나 날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 더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국물도 없다 그러죠. 하지만 우린 모세의 기도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날 괴롭히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받을 은총도 그가 받아 누리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이 기도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럼 모세는요, 은총이 고갈됐을까요? 아니지요. 더 큰 은총을 허락받게 됩니다. 모세를 다시 신의 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과 그분의 등을 본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은총을 아낌없이 흘려보냈더니 하나님은 더 큰 은총, 충만한 은총을 허락해 주신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요, 모세가 깨뜨린 2 돌판을 대신해서 모세가 처은 꽃과 같이 다듬은 2 돌판 위에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십니다. 이 십계명을 가슴에 품고 내려온 모세는 35장에서 온 회중을 모아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하고요, 성막 제작을 위한 목록을 가르칩니다. 이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성심껏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도 은총을 아낌없이 흘려 보내는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회복되고요, 믿음을 잃어버린 형제자매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진 바깥에 장막을 하나 설치하고 회막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가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모세가 정말 탁월했던 것은 이겁니다. 그 누구도 모세를 따라갈 수 없었던 독특한 한 가지, 그는 하나님과 마치 얼굴을 마주 보듯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를 평가할 때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서로 대면해서 알았던 그런 사람이 모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민수기 12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그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드세요. 그러면서 모세를 지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이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누군지 아느냐? 나랑 얼굴 마주보고 대화한다. 내 형상을 보는 자가 모세다. 이러면서 모세를 추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인생이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소원 우리도 가집시다.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원을 가지고 모세 같은 거룩한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절 말씀에서 주목할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을 그는 이 회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그 긴 세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으로 준비되어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의 회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성숙하고 모세의 후계자가 될 만한 인물로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사무엘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막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할 때 늘 하나님의 집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했죠.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성숙되어 갔던 것을 보질 않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합시다. 세상에 부질없는 일에 우리 에너지와 시간을 쏟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라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데이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세상의 부질없는 일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에 큰 마음을 쏟고 전심전력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